방금 봉독한 말씀, 이번 성회를 시작하면서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인데 명령도 포함되어 있어요. 명령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한 말인데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바로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권하신 말씀이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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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의 말씀이 됐어요. 내 말씀이 됐는데 여러분도 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한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강하고가 명령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스스로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수동태 의미를 좀 더 살린다면 강하고가 아니라 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동태를 조금 더 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강하고 하면 내가 강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동태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해집시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항상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강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강해져라 이렇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면 강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강해지게 하시는 은혜 받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강해지게 해주십니다. 구하시면 돼요. 또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강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뭐 바울이 됐다가 디모데가 됐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울처럼 돼서 제가 이렇게 디모데를 가르치듯이 이 성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까지 선교사님들을 가르쳤더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돼가지고 또 가서 이와 같은 제가 하는 성회와 같은 성회를 열고 이와 같은 집회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성회를 통해 나타났어요. 여기 말씀처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더 유명해진 분들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호카 목사님. 이호카 목사님은 오살리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2, 3천 명이 모이잖아요. 아멘. 저는 이호카 목사님 덕분에 특강 한번 했네. 이호카 목사님이 모아놓은 2천 명 앞에서 실질적으로 능력도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협력사역자가 되셨는데, 협력사역자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 저도 막 부러워가지고, 어메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네. 주여 내게도 저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가신 이렇게 저를 통해서 배운 분들, 은혜 받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큰 능력 받아가지고 행하는 걸 보면 또 저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멘. 막 교회도 더 크게 부흥시킨 분이 있고요. 성에 왔을 때는 성도 40여 명뿐이 안 됐거든. 그런데 와서 능력 받더니 지금 350명으로 돌파했잖아요. 할렐루야. 저보다 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거야. 그런 분들도 나타나고. 아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막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아멘. 특별히 명한 것이 있어요. 너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병사 되라고 명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결국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만드는 일을 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셔서 저도 그리스도의 병사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이 병사라고 했는데 병사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군사로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 군사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개정하면서 병사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병사로 번역된 것을 슬프게 생각해요.
제가 병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병사가 뭐로 되어 있냐면 부사관 이하 군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 군인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거기에 굳이 넣는다면 이제 하사, 뭐 중사 이런 분들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좁은 의미로 하면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을 병사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왜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쫄병으로 만드나? 다 왜 병들로 만드나? 아니, 장교도 있고 또 별단 그런 대장 사령관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이 전부 병사로 해가지고 다 군대 하급 계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원어는 뭐냐? 원어는 군인이에요. 군인, 솔저. 그래서 영어 성경은 솔저로 번역을 했어요. 군인으로. 그러니까 군인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군인은 국어사전에 군대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병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군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군인으로 번역해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장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군대에 장교도 나오는 거고, 대장도 나오는 거고, 사령관도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차라리 군사가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군사는 예전에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군사는 예전에 군인을 이르던 말. 그러니까 군인을 전에 군사라고 불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군사를,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그러니까 군사, 이렇게 높이는 말이에요, 군인들을. 그래서 군인을 너무 높였다고 생각해서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군인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저는 차라리 옛말 군사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바뀌었으니까 군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군인으로 해버리면 저 세상 군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인하고 헷갈릴까 봐서 다 쫄병으로 만들었나 봐요, 병사로. 저쪽에서 말하지 못해요. 시비 걸어봤자 병사들은 시비 안 걸거든. 다 군대에 그 사단장급 나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 군인자 쓰냐 이렇게 시비 걸 거니까. 병정으로 해놓으면, 병사로 해놓으면 안 걸어, 저기들은. 그래서 저는 원어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병사가 아니라 군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이 되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했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인으로서 스스로 자기 계급을 정하세요. 누가 말해 스스로 정해. 나는 뭐다. 여러분들이 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소대장은 돼야겠습니다. 적어도 중대장은 돼야겠습니다. 중대장이 되려면 밥풀 3개는 있어야 돼. 3개.
대위 돼, 대위. 그러면 중대장 될 수 있어요. 나는 대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대대장이 되어지면 500~600명 군인을 이끌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적어도 대대장을 꿈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500~600명 군인은 주시옵소서. 성도 주시옵소서. 성도들 다 군인으로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쁨의 교회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기쁨의 교회 유튜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15,00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제가 직접 목회하고 있는 기쁨의 교회 식구들보다는 이 기쁨의 교회 유튜브 안에 들어온 분들 생각해가지고 15,000명을 이끌고 있는. 이미 이 성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세워진 분들이 목회자만 4,000명이 넘어요. 목회자만 약 5,000명 돼요. 성도들 빼고. 그러니까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인이 벌써 세계 각국에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세워져 있어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매년 해외 목회자들을, 각 나라의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세우거든요. 또 성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또 그리스도의 군인 세우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한 나라가 24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다 군인 세운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군인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성에 오신 분들도 매년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오고 있고, 이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인들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세운 군인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생각할 때 저도 꽤 높은 위치에 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정말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군인을 세우고 군인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아멘. 그래서 군인이라는 거. 이 바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군인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거기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인데 빌립보서 2장 25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내 형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주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함께 군사된 사람. 그래서 아니 여기는 군사로 그냥 놔뒀네 그랬어요. 왜 이러냐? 성경을 번역할 때 한 사람이 다 번역을 안 해요. 성서 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각 교단 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교단 안배를 해가지고 한 권씩 맡겨요. 한 권씩. 디모데, 전후서, 또 빌립보서, 또 로마서 이렇게 맡겨가지고 성서 공회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디모데 전후서를 번역한 분은 병사로 바꿔놨는데 빌립보서를 번역한 분은 개혁을 그대로 지켜냈어요. 군사로. 그런데 빌레몬서를 번역한 분은 또 병사로 바꿔놨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아키포, 이 아키포에 대해서 2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가죠. 아키포는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다 이렇게 하거든요. 함께 병사된. 그래서 여기도 병사로
해놨어요.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데도도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만들고 아키포도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바울은 보니까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군인 만들면서 좋은 군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군인 만드는 사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따로 또 목회자들만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과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바울처럼 사역하자, 이렇게 이 성회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배우고 바울처럼 사역하는, 사도행전의 역사 대부분이 누구에 대한 그 사역이에요? 바울에 대한 사역이거든요. 물론 성령님이 바울을 쓰신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사역을 할 때에 사도행전 딱 하면 가장 많은 사도행전의 그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사도행전적 사역을 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하나,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사역 속에서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인 세우는 사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최근 한국교회의 부는, 최근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부는 영적 바람 중에 하나가 두 날개로 나는 교회예요. 두 날개로 나는 교회. 그래서 두 날개로 나는 교회 할 때에 한쪽 날개는 뭐냐면 모든 성도인 큰 교인 전체, 이 날개. 그리고 또 한 날은 소그룹 날개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의 날개로 키우고 소그룹이 모인 큰 그룹, 그 교회 해서 소그룹과 그 다음에 교인 전체 이 그룹으로 두 날개로 나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개척교회는 상관없네. 개척교회는 두 날개가 만들 그 날개도 없잖아. 이쪽 날개, 이쪽 한쪽 날개로 충분하잖아. 그럼 개척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개척교회도 교회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교회죠. 두세 사람이 날려고 할 때 여기에 두세 명하고 여기에 못도 없죠. 그래서 제가 두 날개로 나는 것을 바꿨어요. 두 날개로 나는 게 뭐냐? 한쪽 날개는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고 좋은 성도 되는, 할렐루야, 좋은 성도로서 교회가 좋은 성도로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날개, 또 한쪽 날개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의 날개,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붙으면 언제든지 군복 입고 싸울 수 있는,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딱 뭐 무슨 터지면 군복 입고 딱 가가지고 총 들고 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그래서 오메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교회를 세우고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능력 부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병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됐을 때, 어메 영적 세계가 이렇구나 하고 계속 어메 찾다가 끝나버리는,
하루가 일주일이. 와, 이렇게 귀신들이 진짜 실제하고 있고 믿는 자 속에까지 들어가서 죄짓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지식적으로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귀신의 역사, 뭐 귀신 믿는 자 속에 들어가고 역사, 이걸 갖다가 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 실제가 없었거든. 지식은 있는데 실제 경험하는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막연했던 거예요. 막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능력 받고 진짜 쫓아내 보니까 어머, 귀신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 것하고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 실제 경험하니까 아니, 전도사님 안에 귀신 들어가 있지, 장로님 안에 귀신 들어가 있지, 권사님 안에 들어가 있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청년 안에 들어가 있지. 그 귀신이, 제가 그 귀신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청년, 우리 여자 청년, 정말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됐을 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입을 통해 말하게 됐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말했냐? 얘 죽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나오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야. 왜 못 나오겠냐고 그랬더니 얘 죽여야 된다는 거야.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래. 24살이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얘 할아버지도 죽였다, 얘 할머니도 죽였다, 얘 삼촌도 죽였다, 얘도 죽일 거다. 난 못 나가, 안 나가.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우리 청년아 네가 무슨 일 했냐 했더니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는 거예요. 왜 비염을 줬냐 했더니 얘 성경 읽는 것 막아야 된다는 거야. 얘 기도하는 거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막아야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러면서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귀신과 1시간 싸웠어요.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아까 귀신이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말하기를 수년 동안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비염약이 없으면 어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콧물이, 약을 딱 먹지 않는 순간 콧물이 줄줄줄 흘러버리니까. 어떤 때는 약을 먹어도 콧물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잠을 누워서 못 잤대요. 왜? 코가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하고 자야 되는, 그 정도로 수년 동안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나한테 한 번도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왜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냐? 왜 안 했냐? 내가 기도해가지고 낫는 성도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약 먹고 있었던 거지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던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낫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도해 주세요 할 텐데 낫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14년 동안 능력 없었어요. 그래도 말씀을 나름 잘 준비해서 잘 전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권사 직분을 이미 받은 분이야. 그분이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교회 등록하기 전에 교회 왔어. 근데 안 보여. 그러다가 수요 예배 와. 안 보여. 그러다가 주일 예배 와.
이렇게 서너 번 하다가 한 2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2개월 동안 안 보일 때는 뭐 했느냐? 부천에 있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주보를 다 모아까지 와. 그래서 주보를 쫙 펴놓고 한 대여섯 개 쫙 나놓고 많은 사람 10개까지 나놓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떤 교회입니까? 적어도 권사니까 그냥 쉽게 교회를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기쁨의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피아노 강습, 그러니까 피아노 교습소를 하는 분이야. 그래서 교회에 갑자기 피아노 반주자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권사님이지 피아노 반주자에 또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남편도 믿음 좋은 분이지, 더군다나 청년 아들 청년 딸 4명이 온 거예요. 4명이. 4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등록해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젖어 들어가듯이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군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는 주님 가랑비랍니다. 하나님 소낙비 같은 은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소낙비가 없는 거예요. 소낙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없고, 그래도 말씀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랑비 은혜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한번 처음 딱 참석하면 몰라. 왜냐하면 가랑비라는 것이 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있긴 있어. 근데 있다는 걸 알려면 한참 걸려. 2달 지난 다음에 말한 거잖아요. 은혜가 있다고. 2달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다녀보니까 뭔가가 있다고 조금 느낀 거야. 뭔가 옷에 조금씩 젖어 들어오는 게 있다. 이렇게 마음에 젖어 들어오는 게 있다 해가지고 기쁨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한 2달 만에 이제 지나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딱 예배에 참석하면 완전히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어쨌든 성품, 이건 제가 이제 태중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디모데 이야기했는데 저는 디모데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권사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고 저희 어머니가 또 권사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축복을 받았는데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외할머니, 외조모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디모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주일학교. 그래서 저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주로 제가 생활하는 곳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중등부 때, 중학교 2학년 때 부회장, 중3 때 회장, 고등부 올라가자마자 총무, 그리고 2학년 때 회장, 3학년 때까지 회장, 그리고 20살 때 하나님께 몸을 바쳐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저는 주일학교 산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산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그 수첩에 보게 되면 수첩 맨 앞에다가 딱 열면 딱 보이는 거 뭐라고 써놨냐?
예수님 나의 좌우명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신약성경은 여러 번 통독했어요. 구약성경도 통독하려고 맘먹긴 했죠. 근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했는데 레위기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가면서 숫자 읽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메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사무엘상 가면은,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가기 전에 어딜 뭐부터 있죠? 사사기 가면 또 재밌어져. 룻기 재밌고,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아, 신나게 가다가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도 잘 가요. 응? 근데 에스라 가면서 에스도 안 돼. 이제 에스라 가면서부터 에스 안 돼. 예? 힘들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래도 조금 재밌어지려다가 힘들어. 예? 느헤미야 지나서 에스더는 재밌더라고요. 예? 에스더 지나서 욥기도 2장까지만 재밌어요. 욥기 3장부터는 못 읽겠어. 금방 몇 장 읽다가 미치겠어. 못 읽겠어요. 그냥 맨 끝장으로 가야 돼. 시편 가면 딱 1편 2편 좋아하고 계속 같은 말로 반복되니까 미쳐버려. 거기도 이사야 가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좀 읽다가 뛰고 좀 읽다가 뛰어. 그런데 신약 성경은 재밌어. 처음 잠깐만 낳고만 잠깐 통과하면 돼. 그것도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많이 통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희가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인데,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자. 키는 이미 글렀고 사람의 크기는 키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크게 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조금은 인격이 다듬어진 거야. 목사가 됐을 때 조금 다듬어졌더니 성남에서 이사 온 분인데,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남편은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성가대 지휘자, 아내는 피아노 반주자고 학교 교사. 그런 신실한 부부가 주일학교 아이 2명을 데리고, 상가 지하 완전히 카타콤 같은 25평짜리 카타콤 같은 완전히 지하 그런 교회인데 등록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 통합교단 길 하나만 건너면 천명교회, 이름도 유명한 복된교회가 있는데, 또 한 길 건너면 감리교회, 천명교회가 또 있는데, 그런 교회를 다 놔두고 상가 지하 교회는 또 20명도 안 되는, 15명 정도 되는 완전히 카타콤 같은 지하에 15명 되는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어쩌고름 하다가 우리 기쁨의 교회 등록을 했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성남에서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정할 때 딱 하나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가, 이거 하나만 보고 등록하자 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분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제가 누군지 알겠죠? 아마 성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랄 같은 목사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부천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죠. 여기 가장 교회 옮기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사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교회 온유한 목사, 무조건 다른 거 안 본다. 온유한 목사. 물론 이제 그분이 착각을 했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걸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다듬어져 있었던 거죠. 이제 깊은 부분까지 휘저으면 이제 흙탕물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다듬어 놔가지고 겉은 좀 맑은 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일 내가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락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 지 딱 14주년, 그리고 15년 차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성전 꽃꽂이 하는 집사님인데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 나갈 때 좀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가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가더니 저 뒤에 유아실에 가서 아예 엎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뭐야, 엎어지더라고요. 아픈가 보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딱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찾아온 거야. 다 성도 인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허리가 낫지를 않고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배 나오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배는 꼭 드리려고 나왔는데 예배 드릴 때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머리에 딱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딱 했는데 영적으로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다친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 이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 집사님만 기도해 주서 치료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누가 볼까 무서운 거예요. 얼른 기도해 주고 끝내야 돼, 빨리. 왜 기도해 줘 가지고 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얼른 기도해 주고 빨리 기도해 주고 누가 보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능력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느낌이 온 거야. 이게 단순하게 다친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그래서 그때 막 내가 이제 막 능력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지금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오후 2시 예배 때 성도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낫지 말고 좀 더 아파 있어라. 가서 누워 있어라. 그래가지고 가서 눕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 예배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예배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2시 예배 때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제가 이제 집사님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허리를 다쳤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악한 영의 역사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고
딱 안수 들어가고 허리 다치게 한 악한 영은 나와라 하고 명령했더니 악한 영이 진짜 입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통해 말한 거예요.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가. 그러면서 네가 우리 집사님 허리 다치게 했더니 그래 내가 했다. 허리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리를 분질러 놨어야 되냐 하고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얘는 맨날 복음 전해, 맨날 하나님의 일 해.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분질러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싫지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지, 축복하는 것도 알아 몰라 그랬더니 그래 얘는 맨날 축복이야, 맨날 축복.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우리 집사님만 축복이 아니라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도 자녀들도 다 축복이지 그랬더니 그래 얘만 막으면 되는데 억울하다 한 거예요. 어쩜 귀신이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복종하는 거거든. 내가 명한다고 귀신이 그렇게 복종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복종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취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래서 취조라고 그래요. 취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도둑이 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해서 귀신을 도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잡으면 도둑 잡았다 그냥 감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 거지. 뭘 그동안에 훔쳤는지 그거 밝혀가지고 훔친 거 도로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 잃어버린 사람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묻는 거죠. 묻는 걸 갖다가 이 죄인들을 물을 때는 취조한다고 그래요. 취조. 그래서 영적 취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귀신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취조하는 거야. 취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묻는데 취조하는 거죠. 그래서 뭘 훔쳐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니까 건강 훔쳐가고 허리 다치게 있고 아프게 있잖아요. 그 30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싸워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집사님 허리 아픈 거 확인해봐 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 확인했는데 깨끗하게 나은 거야. 할렐루야. 야, 이게 놀랍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병원에 일주일 내내 병원 다녔었다는 거야. 근데 낫지 않아가지고 아는 분이 더 좋은 병원 추천해 주겠다고 강남에다가 병원을 예약을 해놨어요. 월요일 날 가기로. 근데 병원 갈 필요 없게 됐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죠. 이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권사님이 지금 우리 지금 제가 간증한 꽃꽂이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카페에 갔을 때 거기 카페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사모님 말고 거기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같이 섬길 텐데 그분이 그 지금 말씀드린 그 허리 다쳐가지고 기도받고 치료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할 때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 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기도해가지고 낫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악한 영이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말하기를 할아버지 죽였고 할머니 죽였고 삼촌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대. 그러면 장수하고 죽은 거예요? 딱 보니까 40대 중반이야. 네? 중학생이면 몇 살이에요? 중학생이 14살, 15살, 16살 이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때보다 더 윗분이니까 네? 25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25살에 중학생 15살 합해봐. 40살이잖아. 40살. 그러니까 40대 중반으로 넉넉 잡고 40대 중반에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할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대. 더 충격, 삼촌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삼촌은 27살 27살 때 병으로 죽은 거야. 네? 그러면서 귀신이 한 마리 섬찟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얘는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에서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맞는 말만 하다가 결정적일 때 거짓말 하는 거지. 완전히 믿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거짓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맞는 말 하다가 믿게 되면 싹 거짓말을 하는 게,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 보세요. 네? 돈 100만 원만 주면 일주일 만에 10만 원 보태서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100만 원 맡겼더니 10만 원 딱 얹어서 110만 원 딱 더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200만 원만 맡겨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더블로 줄게. 40만 원이야 20만 원이 아니라. 그랬더니 200만 원 뜨면 일주일 만에 또 40만 원 보태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300만 원 맡겨봐. 3배 더블이야 더블. 60만 원이에요. 이게 아니 이때는 3세배 더블이야. 3세배 더블이면 이제 60에 3, 68, 100 이렇게 되나? 하면서 난 산수는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억 맡겨봐. 1억 맡겨. 일주일만 맡겨. 내가 5천만 원 보태줄게. 지금까지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꼬박꼬박 돈 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맡겨가지고 망한 사람 여기 몇 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걸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탄, 그 욥기서를 보세요. 사탄이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다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귀신에게 입을 통해 말하게 했을 때는 얘는 원래 사기꾼이니까 거짓말하는 자니까 신중하긴 해야 돼요. 신중해가지고 다른 거 묻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는 것만 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 했냐, 어디 아프게 했냐.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디 아프게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깨어난 다음에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또 미리 자료를 갖고 있으면 요놈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미리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 찾아보기 표를 줘가지고 이거 체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표에 이제 쭉 사탄이 역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서 너 들어와서 무슨 짓 했어? 해가지고 거기 없는 엉뚱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하면 어떻게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러면 왜 몰라? 내가 다 알고 있지.
실질로 그런 게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너 누구야 했더니 얘 고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고모가 어렸을 때 죽었대요. 6살 때. 그래가지고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무서워, 쫓아내지 말아줘, 무서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타락한 천사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예요. 에? 왜 몰라? 내가 다 알지. 거짓말하지 마. 이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바로 베레아예요. 베레아. 베레아. 이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입을 통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죽은 사람 이름을 대더라는 거예요. 넌 누구야 했더니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얘 할아버지야, 얘 할머니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계를 또 내봤더니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름을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언제까지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120년 동안만 있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수명이 120년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살에 죽었으면 119년 동안 애기 귀신으로 있다가 가고, 80살에 죽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귀신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있다가 가는 거고. 그래서 귀신이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다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들어와. 왜? 집안에 있는 귀신이니까. 그래서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할머니 쫓아내야지, 할아버지 쫓아내야지, 심지어 엄마도 쫓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한국교회에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은 뭐냐? 타락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 사탄의 쫄개들, 사탄 루시퍼의 쫄개들이거든요. 3분의 1의 천사들. 그들을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그들을 우리 귀신이다,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된 사탄의 루시퍼의 쫄개들, 이 귀신들을 우리를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또 아는 친척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면 돌아가신 엄마 쫓아내야 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죠. 우리 청년 안에서 그 귀신이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진짜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건 말로만 해가지고 귀신 말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미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귀신 말을 했죠. 미쳐가 떠들어 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걸 알기 위해서 알레르기, 만약에 진짜면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됐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약 끊고 한 달 동안 지켜보자. 한 달 동안 약 끊는데도 비염이 완전히 멎었으면 그때 간증하자 해가지고 한 달을 지켜본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 약을 끊고. 근데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앞에 간증했어요. 간증하면서 이렇게 집안에 있는 그런 유전병인 것 같고 집안에 있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 우리 청년이 그래도 엄마가 처녀 때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결혼하면서 믿지 않는 아빠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때 낳은 딸이 큰딸이야. 그리고 큰딸 낳았는데 둘째 딸 아기 가졌을 때는 이 엄마가 좀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조금 이제 해고 애 하나 놔줬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바로 그 청년인 거예요. 놀라운 거. 큰딸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또 저기 천주교로 가버렸어.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은 진짜 신실한 청년이었고, 그때 이제 기도받고 그 악한 영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이 무서워했잖아.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해야 돼. 성경 못 읽게 해야 돼. 그러면서 알레르기 비염을 줬고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 귀신 쫓아냈고 지금 45살.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남편 집사님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간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내 제자로서 내 오른팔처럼 아주 든든한 돕는 자가 돼가지고 다니엘 캠프 혼자서 다 맡아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부목사가 있어가지고 부목사한테 사무엘 캠프를 맡기고 다니엘 캠프, 또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다니엘 미션 트립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끌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죠. 아멘. 만약 내가 이런 능력을 받지 못했으면, 가랑비 은혜로 있었으면 애가 죽었을 때 가랑비 눈물을 흘렸을 거야. 가랑비 눈물 흘려주고. 근데 능력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청년을 살릴 수가 있었고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들었죠. 아멘.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인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까 악한 영들이 진짜 있어요. 옆에 이야기해, 귀신 진짜 있어. 이렇게. 귀신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성경 말씀 진짜예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사역을 보여줄 거예요. 귀신 진짜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막 귀신 소리치고 막 말하고 입을 통해 말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걸 보여줄 거예요. 믿는 자 속에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회에 온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성회에 참석하고 나면 3번 놀란다. 3번. 3번. 첫 번째 놀라는 거, 어메 귀신이 진짜로 있네 하면서 놀라는 거. 두 번째 놀라는 거, 뭐야 이거, 귀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다 있잖아, 이러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물론 다 확인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치고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 다 나오니까,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수사법. 귀신이 다 있잖아 이렇게. 세 번째 놀라는 거, 어메 귀신이 나한테도 있네. 이 세 번째까지 놀라야지 진짜 놀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 옆에 이야기, 세 번째까지 놀랍시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놀라야 돼. 진짜 아, 내 안에도 귀신이 있구나.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저녁에 그 부천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이제 호수공원을 이렇게 조깅을 할 때였어요. 조깅이 아닌지 밤에 하는 건 뭐야? 밤깅을 하고 있었어요. 밤깅. 더 밤깅보다 더 좋은 말 있네. 야깅. 야깅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웬 아가씨 한 분이 그날따라 유독히 엉덩이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거야.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사모하고 같이 뛰다가 고개가 저절로 되더만. 저절로. 이거 저절로. 그러나 만약에 사모님이 없었으면 멈췄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사모님이 있으니까 멈추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뛴 거지.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깼는데 꿈속에서 빨가벗은 여자 3명이 나타난 거예요. 빨가벗은 여자 3명이 나타나가지고 빨가벗은 여자 3명이 막 내 몸에다가 몸을 부벼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요. 꿈속 진짜가 아니고 꿈속. 빨가벗은 여자 3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내 몸을 막 비벼대는 거야. 그러면 사탄아 떠나가라 빨리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빨리 안 나와 이게. 이 몸을 비벼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혼돈이 오는 거야. 혼돈을 치요. 그게 있잖아요. 옛부터 많이 들었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버스가 기우뚱하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할머니가 넘어져 오니까 이렇게 넘어져 오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랬는데 예쁜 아가씨가 넘어오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늑대 남자들 속성이라. 그래가지고는 이게 쉽게 처음에는 이거 어찌하면 좋지 뭐야 이거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하고 잠이 확 깼어요.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미쳐버리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이제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막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모든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영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마음의 영역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꿈의 영역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하고 막 내 영과 혼과 육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걸 지금 벌써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쭉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꿈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 막 그동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해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어저께 고개 돌아갔지 않냐?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고개 돌아갈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근신하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믿는 자 속에 목사인 내 안에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그전에는 제가요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지푸라기가 나타났다가 지렁이로 바뀌었다가 구더기로 바뀌고 막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막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막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한 번은 여보 당신 기도할 때 괜찮아?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뭐가 괜찮아? 아니 눈 감으면 뭐 안 나타나? 나타나긴 뭐가 나타나? 깜깜하지. 근데 저는 아니 난 눈 감으면 막 지저분한 것들이 나타나 막 보여.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상하네. 근데 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님 명 안에 타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면 좀 괜찮아져. 그럼 또 기도하는데 또 나타나. 기도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게 귀신이구나. 그러면서 언제 이것들이 들어왔던가 할 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거 접촉한 거 이걸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그때 들어온 양 나갈지어다 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쭉 그렇게 할 때
그때 됐을 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기도하고 눈 감으면 저도 이제 깜깜해요. 예? 저도 이제 깜깜해.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고 이게 뭡니까 했는데 너 그때 어젯밤에 고개 돌아갔잖아. 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우는 사자처럼 진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어느 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도 생기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저도 이제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6년, 2004년도에 제가 은혜를 입었고 3년 동안 이런 경험을 하고 실제로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3년째 됐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저도 14년 동안 몰랐듯이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능력도 부으셨고,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음성 듣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2년째 됐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때 막 놀랍게 그걸 제가 기도가 만든 이 어메이징 스토리에 담아놨으니까 읽어보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이사 온 집사님이 이사 온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아니 이제 이사 온 계기가 아니라 이사 왔을 때 남편이 폐결핵에 걸렸었어. 그래가지고 직장을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사 왔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사 온 건 아니고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천의 학교로 발령이 난 거야. 그래서 학교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은 폐결핵으로 해가지고 직장을 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치료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어떻게? 나도 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년차 됐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허집사님인데 허집사님 불렀어요. 허집사님 교회 좀 오세요 해가지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금식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의사하고 상담해 볼게요 하고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절대 금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금식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집사님의 생명이니까 집사님이 결정해서 하세요. 집사님의 생명이고 집사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또 그 다음 주에 아내하고 나를 찾아왔어요. 부부 집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나는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차 됐을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3년차 됐을 때니까 집사님이 부부가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기로 했대. 그러면서 며칠 금식하면 좋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며칠은 내가 못 받았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부부는 유아실에 들어가서 둘이 함께 기도하고 나는 강단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또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는 거야. 저들 부부가 결정했다. 결정한 대로 하게 하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보니까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기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 유아실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 아니고요, 둘이서 의논했는데 3일 금식하기로 했어요 하더라고요. 둘이 결정한 거야. 결정한 걸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두 분이 결정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하게 된 거예요. 3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서 많은 시간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저 이제 목회적인 사역도 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온 거야. 그 집사에게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죄라고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냥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집사님이 내 말을 딱 듣더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예? 본인은 알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폐결에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때는 귀신도 안 쫓아냈어. 귀신 쫓아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아멘.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성령의 음성은 듣는데 음성 듣고 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내가 직접 안수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몸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또 영분별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악한 영이 이 영서를 쓰게 한 거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것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서를 썼는데 그 애들 그 스케치북 3권 했어. 3권. 막 성령님이 쓰라고 했다는 거야.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 설계도를,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줬고 다윗은 성령이 그려서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려서 알게 했다.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걸 말한 거야. 그래서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다윗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윗이 설계한 거예요. 어떻게 설계했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려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영서라고 그래요. 영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붙잡아서 방언을 하게 하듯이, 그래서 일명 방서라고도 해요. 그 일이 우리 집사님에게 일어난 거야. 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일어난 걸 알고 그러면서 스케치북 3권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영 분별해야 된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그랬다. 영을 분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성령 아니니까 내가 분별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노트북 3권을 주님 앞에 딱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편지 펴놓은 것처럼 딱 펴놓고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조 집사님이 쓴 겁니다. 이거 성령님의 겁니까? 사탄의 겁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거 성령을 가장한 속이는 영이다. 사탄이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집사님 찾아서 집사님 신박한 거예요. 이거 성령이 준 식이 아닙니다. 이거 사탄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배 착 드리고 그리고 보혈 찬송 부르고 악한 영 나와 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은 분별했는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순복음 금식,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있을 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산기도 하는 분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막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과정 걸쳐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신학교를 보냈거든.
그 집사님을 신방대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집사님, 이거 내가 영분별했다. 이거 귀신이다. 그러니까 쫓아내줘라.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쫓아냈다고. 그래서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는, 주님, 집사님은 쫓아냈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게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닦아 내 증이 되리라 했는데 왜 나는 성령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님이 내 몸으로 느껴지고 내가 성령님과 대화까지 되는데 왜 악한 영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왜 병든 자를 못 고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자에게 꼭 주신 능력이 두 가지 능력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 근데 영분별까지 됐는데 못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증인 된다는데 왜 나는 성령 받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여, 이게 뭡니까? 이걸 12년 동안 고민했어요. 12년 동안 성령 받고 12년. 그동안에 40일 금식 기도 됐어. 40일 기도. 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꼭 한번 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었어, 일찍부터. 근데 계기가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딱 봤는데,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신대원 3학년 때, 그래서 2년 차니까 아직 전도사 때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답답하다,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 때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성령 조금 받은 게 아니고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시니라면서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시거든. 그걸 보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바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했구나.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럼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뒤질 뻔했어요. 이게 보통 게 아니더만. 젊은 나이에 까짓것 했는데, 아이고 주여, 완전히 정말, 야 진짜, 와 정말. 그걸 참고 견디고 능력 받으리라, 예수님처럼 하리라 하면서 죽자 사자 견디고 견뎌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했을 때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리라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40일 금식 기도 하기 전과 한 후가 여전하더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 되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게 12년이야. 능력 있는 분 가가지고 여기서 그럼 능력 받게 하시려나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기름 부음 받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그래, 내 교회에서 받아야지. 내 교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머물러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머물 곳은 어딘고? 나에게 능력 줄 곳은 어딘고? 고민 많이 했죠. 답답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 역사도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탁 임재를 나타내면, 성령님 진짜 하나님 맞아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귀신도 막 앞날 지난날 막 마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을 가져간 진짜 귀신 아니야? 에? 성령이 말씀은 하는데, 말은 되는데, 놀라운 것. 아유,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거 많아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에?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에? 그래서 막 이 성령을 사모하던 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면 사모할 텐데, 말씀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 임재 뭐 이렇게 뭐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이랬었는데, 점점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거 진짜 성령 맞아? 뭐 이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12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게 능력 부으셨으니까 기도 헛되지 않네?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한 번 더 해야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40일 금식기도 두 번째 들어갔어요. 두 번째 들어갔는데 딱 30일 됐는데, 그때 30일 지나면서부터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안돼 또 못해. 그래서 30일까지만 하고 중단했어요. 그 정도로 금식기도가 힘들어서, 첫 번째 할 때. 그래서 30일까지 하고 두 번 하려고 그러다가 30일까지 하고, 주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나 못하겠어요. 거의 더는. 물론 주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자유하지. 내가 좋아서 했던 거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순종 안 하면 뭐라고 그럴 텐데, 주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막 좋아가지고, 이거 한 번 더 해야지, 확실히 내 것만 들어야지 이랬던 거니까, 내가 내 것만 들어야지 하다고 꼭 주님이 네 것만 들려면 하라, 이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30일 한 것만도 감사한 거죠. 아멘. 옆에 이야기, 30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30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할 때 해야 돼. 다 할 때가 있어요. 옆에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더라고. 때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자꾸 그때는 어떤 때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야. 자꾸 감동이 오면 순종해봐요. 때야 그건. 물론 감동도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2년 만에 이제 능력 받고 너무 감사한 거. 능력 부어주시면서 성령으로 더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임재가 몸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건 뭐예요? 물었을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막 능력이라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성령님이 이게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이렇게 막 재채기하고 막 침가래를 뱉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침가래를 뱉지? 왜 재채기지? 이게 뭐지? 이랬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딱 감동을 시켜주는, 성경을 읽는 중에 열왕기야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요.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저도 많이 통독했죠. 전도사가 되어서는 성경 다 통독했어요. 그 전에 건너뛰었다는 거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는 성경 통독하고 안 건너뛰고. 열왕기야 4장 32절 35절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요. 그거 여러 번 읽었죠. 근데 그냥 재채기하고 살아났나 보다 이랬었어요.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울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울면 울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재채기하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있어요. 예? 막혔던 기도가 풀렸나 보다. 예? 막혔던 기도가 이렇게 탁 재채기로 뚫리면서 이렇게 됐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조명시켜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이를 죽이러 들어온 귀신이 엘리사가 이 아이에게 안수할 때, 안수가 아니라 안몸을 했죠. 안몸 할 때 몸을 통째로 올려버렸잖아요. 손 올리면 안수, 몸을 올렸으니까 안몸. 에? 또 한문 좀 하시는 분은 또 뭐 안몸이 아니라 안신 또는 안채로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야? 또 안채? 안몸 했을 때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가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나는 그게 아이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심장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피가 몸이 따뜻해진 거라면 심장이 돌면 벌써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심장 동건 없이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들어간 거다. 엘리사가 그걸 느낀 거죠. 그 성령의 불, 능력이 임할 때 그 죽이러 들어온 악한 영이 그 아이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 현상이 일어난 거야. 재채기 현상. 재채기가 단순한 재채기가 아니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회 안에서도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재채기하면 나와 할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재채기가 터져.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여기 재채기 터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 쫓아낼 때 나와 하면 막 재채기가 막 나와.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채기 나올 상황이 아닌데 악한 영 나오라고 했더니 재채기가 터지네. 진짜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말고 몸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재채기가 진짜 나오는 것은 몸이 치료되면 진짜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건 아예 확인되는 거죠. 할렐루야. 재채기 현상. 또 침가래는 뭐냐?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물의 원리가 있어요. 영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 그것이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이 성령 근데 거기에 하기오스가 없어요. 그냥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영을 물로 표현한 거야. 그렇다면 귀신도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도 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성령은 거룩한 물, 깨끗한 물이라면 귀신은 무슨 물이겠어요? 더러운 물인 거지. 그래서 더러운 침으로 나오고 더러운 가래로 나오는 거야. 침 가래가 깨끗합니까? 내가 뱉어드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침 뱉으면 더럽게 침 뱉지 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루어지는 그때 문화, 환경, 삶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럽게 침 뱉지 마 하듯이 침 가래로 악한 영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침 가래를 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는 아예 비닐봉지 한 봉씩 다 주잖아요. 비닐봉지 한 봉씩 다 줘가지고 계속 토해내라고. 그래서 왜 토해내는지도 모르고 토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치료가 일어나고. 그게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 근거가 없으니까 저건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에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는 가지 마. 이런 기도는 가지 말고 깨끗한 기도인가 이러잖아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몰라서 한 소리였어. 그게 악한 영이 나올 때 침가래로 나오는 거예요. 토하기도 하고.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원리가 있더라고, 원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성경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정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새방울 말고 뱀을 쥐어 무슨 놈 말이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다 되는 거야.
이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들 대상으로 먼저 해봤죠. 내가 받은 능력 기름을 부었어요. 예? 안수했어.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도 다 빌립 집사처럼 되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예언기도 받을 때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로부터, 많은 식구들로부터 예언기도 받을 거예요. 협력사역자뿐만 아니라. 예? 가르쳤더니 우리 협력사역들 와서 성령 받고 예언하게 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되는 거야.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참된 이치거든. 이치에는 원리가 있거든. 그 이치대로 원리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침의 원리가, 이 재채기의 원리가 있구나 해가지고 재채기하고 침가래, 이 원리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케냐에 갔더니 재채기하면 나왔더니 다 거기 귀신도 재채기하면 나오고, 시에라레온이라고 이름도 못 들어봤죠? 거기 가가지고 재채기하면 나와있더니 다 재채기 터지고, 저 러시아 가가지고 재채기하면 나와있더니 그 예쁜 아가씨가 난리를 치고. 예? 볼리비아 가가지고, 볼리비아 갔더니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를 따가지고 있는 그 원주민이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 우랄 알타이아 요쪽이 저기 그 러시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알라스카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볼리비아까지 내려가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 딴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들한테도 더러운 귀신 나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재채기가 막 나오고, 거기 현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멕시코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에 원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많으냐? 직접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 주실 은혜가 많아요. 아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 은혜 받을 때는 그 사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믿고 그 사람에게 겸손해야 돼요. 기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안 흘러. 예?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가 더욱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회 안에서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